우리는 해년마다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 이 금요일을 보통 성금요일 또는 순환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틀 전의 금요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금요일에는 2세기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부터 이런 의식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진 그 날짜가 되면 오후 3시에 교회에서는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죄를 회개했고요. 또 이날 한 끼 또는 그날 하루 온종일 금식하면서 이웃을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그대로 내려져 오면서 우리 교회도 매년 이 고난주간에 북한교회 한 끼 금식 헌금을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7마디의 말씀 중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3번째 말씀입니다. 이 가상칠언을 시간대별로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비교적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 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인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 시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이 세 번째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을 과연 누가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5절부터 19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머니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자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와 요한과 함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밑에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은 본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어떤 흉악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골고다 언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골고다 언덕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슬피 울게 만들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던 그 여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조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깨달음이 왜 없을까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주님은 저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여전히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이 말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아니, 그래도 육신으로는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는 것은 이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기 때문에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경칭인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슬픈데 마리아에게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 통곡이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슬픔이 분물처럼 가득 찼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가슴 아파할까 봐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약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이 마리아는 그 가득 찬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마리아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아까 표시한 그것을 보시면 여자여라고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죠. 형제들도 있었지만 이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마리아를 도저히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이제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이 7마디의 말씀 중에서 한마디는 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를 향해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여지없이 깨뜨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죠. 하지만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부모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에서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하세요. 십계명에서 이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 계명이 대인계명, 즉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요, 대신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이 대신계명의 마지막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또 대인계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2돌판에 기록해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몇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대인 계명이 아니라 대신 계명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식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너의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요한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은 평소에 자기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이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요한은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이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버렸던 제자가 어떻게 두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침묵이 흘렀었겠죠. 드디어 주님이 침묵을 깨뜨리시고 입을 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에게 야, 너 어디 있었냐?
너는 베드로가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너도 그러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냐? 주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 너의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살아가 주렴.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것은 어머니를 맡기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속에는 이 실패한 요한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한 요한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이 요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아, 내 대신에 어머니를 모셔주지 않겠니? 이러한 부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아직도 여전히 요한을 사랑하고 계시고 요한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한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을 향한 이 은총이 어찌 이 요한만을 위한 은총이겠습니까?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람, 영적으로 무너진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다가도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고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주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날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다시 한 번 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